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 되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안에서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내 모든 영적 하시는 주님 밤에 올라져 또 주님 만나 불렀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304번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빛이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빛이신 내 주님의 것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 가운데 인도하시고 생명을 이끌어 주셔서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시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뭘로 말미암아 살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뭘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어.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말을 하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오직 하나님 각사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6절에 보면 6절부터 쭉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한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게 하시고 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어떤 변화를 받았습니까?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 심령이 새롭게 돼서 새 사람이 됐어요. 새롭게 됐다는 건 할례를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옛 사람이 저기 벗어져 버리고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에게 주시는 자는 새 세대를 본받습니까? 본받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요. 우리는 이 세대, 이 세상의 것을 우리는 본받아요? 이 세상 것이 좋아요? 하나도 좋지가 않아져 버려. 왜냐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됐다. 마음이 변화됐다. 생명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야 생명이 바뀌어야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산다.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도록 살도록 하신다. 믿습니까? 12장 3절에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대화하고 말할 수 있기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8장 27절 18장 27절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유익을 주라 그랬어요. 아블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시작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내가 내 능력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제 사람으로 주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뭐한 자에게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할렐루야 믿은 자에게 준다는 것이 28절에 너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뭘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말을 함으로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 율법을 이겼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뭘 증거했기 때문에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성경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에 대한 얘기, 내게 대한 얘기다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뭘 가지고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 성경으로서 예수는 뭐라고?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누구의 말을?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기니까 뭐였다? 어떻게 이긴 겁니까? 저 이기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믿은 자에게 유익을 끼친 거예요. 27절 믿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바울이 앞장서 많은 공중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누구를 이겼다? 유대인을 이겼다.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할 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비진리를 이기는 것이고 모세율법을 있는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겨 많은 믿는 자들에게 뭘 끼친다?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가 됐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면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데 뭘로? 성경으로서. 믿습니까? 뭘로 증언해야 돼요? 성경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것 가지고 설명해서는 안 돼. 여러분들도 옛날에 우리가 율법에서 살았을 때 율법 설교를 들을 때 예화 들으면 집에 가면 말씀이 생각나던가요? 예화가 남아있던가요? 그럼 뭘 가지고 증언해야 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 예화 가지고 증언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예화,
세상 이야기만 남아 있어요. 우리는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으로 우리는 예수를 증언한다.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데 힘있게 증언했어요. 어떻게 해서 힘있게 증언해서 이길 수 있었어요? 어떻게 힘있게 증언할 수 있었고 이길 수가 있었어요? 27절에 있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말을 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 하는 뜻이야. 예수님 바울은 왜 택정함을 입었다고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세상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택했어요. 그렇게 택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울에게 이 복음을 이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증언하니 그랬죠. 예수를 그리스도 증언하니까 어떻게 됐다?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다? 믿는 자에게 유익을 줬다. 힘을 그대로도 이기는 힘이 생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할 때 믿는 자에게 뭘 준다? 유익한 구원에 더욱더 확신을 주게 되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아 뭘 했냐면 로마서 15장 15절에 이 모든 성경을 기록했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그래서 뭘 썼어요? 로마서를 썼죠. 성경을 썼어요. 이 은혜는 곧 나의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천국 되어 살아 하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 낳는 것이죠. 그 일을 어떻게 하셨다? 바울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했다. 우리는 뭘로 살았는가 그동안에? 내 뜻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살았는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니 유대인의 말을 이김으로 유익을 끼쳤다. 그리고 모든 성경을 기록할 때 바울이 뭘 썼다? 하나님의 성경, 이 서신서를 쓸 때, 이제 우리 교회 성경이죠. 서신서를 써서 뭐였다? 쓸 때 뭘로 썼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썼다. 왜 썼는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자녀로 땅에 구원받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그 이상의 생각을, 마땅한 생각을, 12장 3절 로마서 마땅의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각사에 말하노니,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땅의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뭐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나눠주셨다. 뭘 나눠주신 겁니까? 은혜를 나눠주셨어요. 믿습니까? 그 믿음은 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각 사람에 따라서 그 은혜의 분량이 다르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각 사람에게 나눠진 그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천국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만큼 사는 거예요. 그 이상을 벗어나면 이게 생각을 이상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이 되고 반드시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에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육신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뭐 했다는 것이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10절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에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심이라.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 보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분량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은혜의 분량대로 뭘 감당해요? 10절에 보니까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로 삼았다. 왜 그랬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12장 3절로 같은 말씀이에요.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오직 각 사람이 나누신 은혜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몸이 나오고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아까 은혜 분량대로 왜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게 한 것이다. 그랬죠? 몸을 세우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죠? 7절부터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다. 좀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부지런함으로, 어떻게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로 선지자로 또는 교사로 목사로 이렇게 세워서 복음 전한 자로 했듯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몸을 온전한 대로 세우게 한 것이다라고 그런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7절부터 얘기하는 섬기는 자로 혹은 가르치는 자로 또는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즐거움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하면 저렇게 한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면 된다. 그럼 어떤 자가 은혜로 하게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자, 새 사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옆에 물어봐요. 하나님 은혜로 사셨는가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 같으면 얼굴에 뭐가 보여?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 즐거움이 돼. 즐거움. 오늘 머리를 깎고 왔더니 그 머리가 원장 딸이 나보고 이 복음을 잠깐 전했어요. 전혀 몰라. 복음을 모르죠.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 복음이 뭔지 몰라요. 전화해서 그러니까 항상 기뻐요. 기뻐한 거예요. 기뻐요. 그래.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기뻐해야 기뻐하는 거예요? 기쁘니까 기쁜 거지. 기쁜 일이 있으면 어쩌냐고 그러더니 기쁘죠. 그거요. 우리는 날마다 기쁜 일이 내 안에 있어. 왜? 왜 우리가 날마다 즐겁고 기쁩니까? 오늘 걸 적용해봐. 오늘 말씀을. 왜 우리가 날마다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사니까 나는 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즐겁게 행하라고 그랬잖아. 즐겁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응아를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낮은 곳에 오셨다고 그래서 내리셨다는 건 올리셨다는 건 내려왔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려오셨어요? 새 언약의 충보자로 오셨어요. 아버지가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주러 오셨어. 뭐하러 이루어주러 오셨어? 오늘 본문에 말하면 이 세세를 본받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온전하지 기뻐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할 마음을 변화를 받아 새로운 마음,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오신 것이죠. 믿습니까? 그런 사람 뭘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 믿습니까?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은혜로 말미암아 살도록 불러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귀한 권속들에게도 은혜로 말미암아 살도록 함께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생명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늘 분별한다. 어떻게 한다?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장이 있어요. 나더러 주의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늘 분별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급해 주는 그 생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 자, 새 생명으로 사는 자는 뭘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역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 28, 29절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은혜로 성령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럼 어떻게 전하고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한 자로 세웠다.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4장에서 봤듯이 교사로 선지자로 사도로 이렇게 세운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29절 그러면 은혜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가?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건.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은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힘을 다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즐거울 수가 있어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믿습니까? 죽을 일이 있어도 즐거운 거예요. 죽는 상황에서 즐겁다니까 그 학생이 못 알아들어. 진짜예요, 이래. 그래서 초대교회 어떻게 했어요? 화형당할 때도 그냥 찬양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네로가 막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걸 원했는데 그냥 찬양하러 웃으면서 가니까 미쳐버렸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 사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실 줄로 믿어요. 이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주님의 능력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욕심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주면은 하고 안 주면 가만히 있고. 믿습니까? 준 대로 하시라.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이 주시는 생각 안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장 4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역사를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가? 우리는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12장 4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는 뭐예요? 몸인데 무슨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그건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몸은 몸인데 또 뭐다?
지체다. 그렇죠? 우리 몸인데 교회 안에서 우리 세안교회 안에는 세안교회 머리가 몇이에요? 하나죠, 하나. 그리스도가 머리고 또 우리 몸도 하나인데 그 몸에 각각의 뭐가 있어요? 각각의 지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코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입이 되고 어떤 사람은 팔이 되고 다 각각의 지체가 있어. 어느 하나도 없어도 돼요, 안 돼요? 예,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주님은 어떻게 한다 해서 바에노 시몬아 내가 복이 또다 이를 하기에는 하늘에 계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셨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뭐라? 교회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다. 그의 몸이니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입니다. 몸이라는 것입니다. 4장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에도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는 뭐가 있다? 지체가 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는 교회인데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2장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에도 없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과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18절부터 봅니다.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의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과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우리는 몸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자라요? 머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디마디 각 지체를 생명을 공급해서 연합하여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손가락 혼자 자랄 수가 있어요? 손가락 아기 때는 이만했잖아요. 근데 자랐잖아요. 또 몸이 함께 다 각각의 모든 지체의 각각의 부분이 어떻게 똑같이 자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야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합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으면 죽는 거죠. 손가락이 잘리면 안 붙이면 썩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 고린도전서 12장 12, 14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몸을 이루는데 뭐 유대인이라 헬란이다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라 해서 몸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연합하여 하나님 몸이 된다는 거예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왜 마시게 합니까? 연합된 자들에게 자라나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우리가 뭘로 자라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라. 진리의 성령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날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나는데 어떻게 해서 자라나냐면 아까 교사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는 목사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헌신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각자 있는 직분 안에서 우리가 충성되이 주님이 주시는 뭐 안에서 뭘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봉사를 헌신하면
우리가 연합하여 몸이 자라고 지체가 자라는 줄 믿습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자라요. 그리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 우리가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 짜증이 나든지 화가 나든지 하여튼 싸움이 되든지 매끄럽지가 않아.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몸인 우리가 성령,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저기 말씀하신 것 같이 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뭐랬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다해 수고했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 몸을 이루고 지체가 되어야 돼요. 그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 14절 한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할렐루야. 21절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그런즉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들에게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얼굴이 왜 여러분 밖에 있어? 아름다워서. 근데 왜 우리 수치는 가려? 약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장은 얼마나 약해, 그죠? 내 속에 있는 신경 얼마나 약해. 그러나 귀하게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서로 같이 돌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머리에서 누구에게 명령을 해? 다리에게 명령하니. 야, 일어나 가자. 그러고. 근데 발이 나 싫어. 그러면 어떻게 돼? 발이 가야지. 어디를 가야 돼? 병원으로 가야지. 가려면 그냥 가? 눈이 보여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눈이 보여줘야 발이 걸어가지. 가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가서 그냥 서 있으면 알아? 콜록거리면 알 수도 있겠지. 어쨌든 말을 해야 되죠. 그죠? 말을 해. 근데 갔는데 말은 입이 말 안 해.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진찰 받을 때 입을 벌리면 벌리고 또 주사를 맞을 때 엉덩이도 내줘야 되고 다 모든 지체가 필요한 지체.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또? 처방전 주면 손으로 들고 와야지. 입으로 물고 올 거야? 약도 먹어야 되고. 약 먹는데 안에서 식도가 나 싫어. 안 받아들여. 그러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또 지체라는 것은, 몸이면서 지체예요. 지체면서 몸이고. 그러니까 연합해서, 한 몸이 연합돼서,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 주님 품으로 딱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자라고, 이 복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어요. 이 밖에, 우리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해 죽듯이 우리는 몸의 지체요 지체면서 몸인데 몸과 지체는 뭘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머리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 성령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살도록? 오직 모든 지체들은 머리에 주시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안 그래요? 머리가 명령하니까 발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고 입이 벌려지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뭘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지체가 몸의 건강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아름다운 몸이 아름답죠.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깨닫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가 되지 않아요, 내일? 이야, 내가 그동안에 몰랐는데 내일은 내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겠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의 지체가 되었고 지체의 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요, 연합된 몸이 지체가 아름다운 몸을 이루고 또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 각 사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들을 다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사는 성도들의 마음의 법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실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셨음을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된 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